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르느냐. 다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이 재개가 됩니다. 아와나가 무엇인가?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라는 약자인데 인정받는 일꾼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두음을 따서 이니셜을 따서 아와나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 양육 프로그램으로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입니다. 게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아들이 즐겁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신앙을 갖게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우리 학부형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아와나 프로그램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자녀들도 다 금요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즐겁게 친교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형들께서는 라이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국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한다고 하니까 친교부에서 예배 후에 새벽 예배 후에 친교실에 가셔서 같이 친교를 나누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5장은 저 유명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의는 해야 하는 걸까요? 말아야 하는 걸까요? 회의를 너무 많이 하면 회의가 생기죠. 그렇다고 회의를 전혀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할 회의는 해야 하는 거죠. 또 그 이상이 불필요한 회의는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의는 왜 하는가? 소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회의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회의가 아니죠.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 진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회의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 회의의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여러 종교회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종교회의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한 차이인데 가톨릭은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가톨릭은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어가지고 성경을 정경으로 캐논으로 확립했으니까 결국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가톨릭 입장에. 개신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성경이 먼저 있었고 성경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개신교 신자라고 무조건 개신교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것인가? 그렇지 않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생겨난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신앙을 생겨나게 한 거니까. 종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있었던 성경의 각 권들, 거기에는 이제 정경 안에 66권 안에 들어온 책도 있지만 외경이라는 것도 있었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논하고 이 외경 어포크리파, 위경 수데피그라파 이런 것들이 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회의는 확인의 작업이지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확인하는 거죠. 진리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 진리가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요, 성경이 교회를 있게 한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내거나 교회가 진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진리가 먼저 있었고 그 진리가 교회를 생성케 하고 부흥케 하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가 뭐냐?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구원론이 이슈였습니다. 과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어요. 한 입장은 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신은 바리새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의식, 율법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되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완전치 않고 거기에 추가할 것이 있다. 뭘 추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것.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살에다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를 남겨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니까 꼭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율법 지키는 것,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그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 참석했었던 한 그룹의 강력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누구였는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었는데 그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것은 심각하게 제약하고 저해하는 것이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 그걸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그 구원받을 만한 의를 획득한다는 그 율법주의는 결코 진리가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된 겁니다. 바리새파 출신이 소위 주시 크리스찬들하고 이방인이 배경을 지닌 젠탈 크리스찬들하고, 그 젠탈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리새파 크리스찬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그 종교회의의 팽팽한 대립을 정리하고 진리를 소통하고 확인하는 회의가 될 수 있게 쓰신 인물이 본문에 나오죠.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중에 수제자가 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삶을 섭리하시고 미리 하시고 자기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8절 9절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들에게도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을 씻는 것,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가? 할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9절 말씀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할 때 저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죠? 저희는 누굽니까? 이방인.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라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느냐 했을 때 이 멍에는 뭘 가리키죠, 여러분? 무슨 멍에입니까? 이 멍에는 율법의 멍에죠. 그러니까 자기들 유대인들이나 자기들 앞서 유대인 조상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지 아니하였던가?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조상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며 죄악 가운데 패망하지 않았었던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도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그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의 목에 두려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최종 결론이 11절에 나오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유대인. 저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인. 그러니까 저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위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역시 이방인과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하물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은혜로 받는 거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가? 우리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역시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경운사하는 이방인들처럼 우리 역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소통하고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를 확립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가리키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공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의를 쌓아서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로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를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분간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복음의 진리,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바로 이 예루살렘 종교회를 통해서 소통케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확립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도 대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이 복음의 진리에 견고히 서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영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